저는 이번 아틀란타와 토론토 국제 차영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서 주님의 마음에 디자인된 바로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 이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목회하는 미래 자립교회의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한국에 오셔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보편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마다 무슨 간판이 이렇게 많느냐? 그게 참 의아하답니다. 두 번째는 이 좁은 땅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고 이 많은 차들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느냐. 그게 신기하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새벽 3시에 감자탕을 먹으러 나갈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르게 말하면 24시간 동안 감자탕을 팔아서 살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해야지요. 잘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놀고 농땡이 부릴 때에 나만 혼자 열심히 하면 앞으로 치고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정도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뒤로 처질 수는 있어도 열심히 산다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겨우 기본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고 그 열심히 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국에서 신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중에 하루의 프로그램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각각의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그 결론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한 그룹에 주어진 주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들의 의견이 막 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이런저런 다른 데도 사랑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순종과 자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타종교와 구분짓는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한참 논쟁이 끝나지 않는 중에 그 회의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고 또 나니아 연대기로 아주 알려진 C.S. 루이스가 각 분과 토론회를 점검하러 가다가 바로 그 그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방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C.S. 루이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That's easy. It's a grace. 그거 아주 쉬운 문제 아닌가요?
뭐 그 쉬운 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것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다른 방으로. 그러자 그 토론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고 은혜라는 단어로 나머지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타종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을 성경 중에서 꼽으라면 주저없이 아브라함을 뽑겠습니다. 우리는 얼핏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볼 텐데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에 살짝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첫 번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성실해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펙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게 은혜인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 중간 부분까지 한번 볼 텐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 여러분,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배가 최근에 건조되어서 최신식 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다는 말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LED 조명을 해가지고 눈에 띄어서 아주 멋져 보여가지고 그 배에 올랐다는 말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하면 가장 먼저 1번으로 탈락해야 될 실패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그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 베드로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되었어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찾아와 주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아니면 내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그냥 인심 쓰는 척 따라가 주었든 영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 씻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써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내 인생과 내 달란트와 시간과 내 직업을 사용해 주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인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 마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곧 사라질 것들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그것들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천국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래서 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표현한다면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지옥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옥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겠다 말할 수도 있지만,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입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또 미주의 여러 도시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저가 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좌석도 좀 좁고 식사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또 오늘 또 13시간 이상 시차가 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그냥 저절로 깨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러한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면은 그 모든 필요가 싹 달아나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하신 물질 가지고 전달할 때에 여러분, 주는 사람은 적은 물질이 아니겠지만 받는 사람은 늘 아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적은 물질인데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선배님, 목사님, 어렵지만 많이 위로가 됩니다. 힘내서 열심히 목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직도 나를 물질로 있고 많은 유혹도 있는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은 아직도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품고 사명으로 품고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내 직업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에요. 오늘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24시간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과 놀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살아요. 성공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잘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질 때에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거지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라갔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때에 가장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소문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문 따라 살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따라갔고라는 이 단어와 함께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죄악이 많은 도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롯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때문에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멀리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멀리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인생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이웃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